9월 13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각자 예배 처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사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교만과 불평과 탐욕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함께 누리며 사는 안전한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땀과 눈물이 존귀 여김을 받는 성실하고 행복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세계적 재난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 동안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정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의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을 함께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며 오직 우리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몇몇 이단과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그분들의 생업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길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시에도 이렇게 문의하고 또 우리 당회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확인하고 또 주중에 이렇게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매일 정오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베델동산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최소 인원만 우리가 함께 가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꼭 가정에 우리 젊은 자녀들, 특별히 가정에 우리 기계가 벌초하는 기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최소로 우리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께서 오늘 입국 예정입니다. 아마
비행기 타고 이제 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그 경기도 부천에서 2주간 동안 격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초로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잘 도착하고 또 격리 기간 동안에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몇 주 뒤에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정말 평생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현장에 와서 드리는 그 손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현장 예배 때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는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받으시사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달 만에 우리 또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소상공인 모든 분들 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은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이 정말 온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 또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천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그 깨달음 가운데 이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평강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오늘은 아모스서
5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그 성소 예배를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기원전 760년경의 그 예언자 아모스 시절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소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를 찾아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본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을 여러분 의미했죠. 그래서 성소에 간다라고 하는 것, 곧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성소에 가서 무슨 일들을 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범죄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더하는 것으로서 규정하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또 3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물을 자원하여서 바친 것이 여러분 범죄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도 아니었고 율법에 어긋나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아모스보다도 약 한 세대 후에 유대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형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제사드리기를 기뻐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모스에 의하면 수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성육신의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사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구원과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에 선포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은혜의 이 말씀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념은 무엇이었냐면 즉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만이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 그들은 성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찾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임 장소 또는 사교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와 모임과 찬양을 거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것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여러분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추상적으로 표현된 하나님 찾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오늘 말씀에 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소에서가 아니라 성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오해해서 그럼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가 아니라 성문에서에서도 드리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일상의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이곳에서 재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듯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곳 성소뿐만이 아닌 일상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현장의 그 상황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제사 드리기만 한다면 그 제사 예배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살찐 짐승의 제물과 분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당시 예배의 표준을 어기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같은 교훈의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문에서의 삶은 무시하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기만을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여러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소는 무너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는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받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예 집합 금지를 내렸죠. 박해 시대도 아닌데 현장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니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아쉽게도 구약 성서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과 교회 현장 예배 중단과의 그런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예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설명, 그리고 제사 예배에 관한 그런 예언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의 우리의 이 조치 대응은 모이기를 피하는 반기독교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또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요청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총회의 교단의 총회의 결정은 참으로 책임 있는 선한 행동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외친 성문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절박한 형편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 있는 선한 행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그런 교회 현장 예배 중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잠시 중단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현장 예배 중단은 이웃의 형편에 동참하는 더 적극적인 예배 형태로 들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지난달의 그 우리 예배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를 과연 드렸는지, 아니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로 축소해버린 그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책임이 주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문에서, 즉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선포에 귀 기울여 코로나19 사태가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첫 뜻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라도 당장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서 저도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자로서의 그런 도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나 혹 그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예배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책임 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들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마음에 속상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도 회복되고 정말 성전과 같은 우리 가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희가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놓쳐버리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일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예배당에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의 모습과 삶의 그 태도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송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